목회를 해보니까 제일 시험에 많이 드는 게 연말이고 연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좋은 말씀도 많지만 오늘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좀 증거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오늘 야고보서 1장을 시작하면서 우리 시험을 당하거든 이란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여러분 사도죠. 오늘 본문을 쓴 야고보서를 쓴 사도입니다. 이 야고보는요,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누구냐 하면,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잖아요.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그리고 바울 이전에 사울이 청년단을 이끌고 엄청나게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습니다. 결국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초대교회는 분해가 되었는데, 그렇게 신앙의 자유를 위해 떠난 사람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그들에게 지금 야고보는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과 시련을 감내하였던 성도들에게 위로의 편지, 또 믿음과 순종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박해와 고난 중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쓰여진 서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짧은 안부 인사를 1절에서 건넨 다음에 곧바로 아주 무거운 주제부터 꺼내는 거예요. 마치 오늘 이 신년 벽두부터 꺼내는 이 설교처럼. 인사하자마자 갑자기 무거운 얘기부터 꺼내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아니, 좋은 얘기도 얼마나 많은데 야고보가 얼마나 그들을 걱정하고 그들을 염려했는지가 여기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편지를 읽어보니 당시에, 그러니까 아마도 야고보서가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한 20년, 3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쓰여진 거니까 그때 굉장히 박해가 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또 누구는 잘 지내냐고 그러고 교회는 괜찮냐고 그러고 여러 가지 안부를 물을 수도 있는데, 딱 1절에 안부만 딱 물은 다음에 곧바로 그냥 무거운 주제로 들어가잖아요. 성도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만큼 당시에 교회를 향한 핍박과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 시험을 마주할 수 있는지, 그런 마음가짐, 태도, 그런 신앙의 자세를 여러분 야고보가 제일 먼저 1장에서 꺼내고 있는 것이죠. 자, 야고보는 고난과 시련 앞에 놓인 성도들에게 어떤 믿음의 권면을 할까? 어떤 믿음의 권면을 할까?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따라합시다. 기쁨과 인내로 견뎌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란 시험과 고난과 유혹, 아무튼 다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시험 자체가 고통인데, 시험 자체가 고난인데 어떻게 온전히 온 마음으로 기뻐하면 할 수가 있는가? 저는요,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진실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고난당하는데 기뻐요? 예? 여러분, 기쁘냐고요? 정말 아픈데 기뻐요?
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예. 힘든데 기뻐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어떻게 기뻐요? 힘든데, 죽을 만큼 괴로운데, 예?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려도 그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는데 어떻게 기뻐요? 어떻게 기뻐요, 여러분?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하는 거지, 실상 우리 삶에서 고난 당해보세요. 시험 당해보세요. 이걸 기쁘게 여기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온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도, 인생의 경험적으로도 볼 때 아무리 성인군자라 할지라도 고난을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도대체 왜, 그럼 야고보는 그럼 평생 의학에만 자랐나? 고생을 모르고 살은 사람인가? 아니,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이게 AD 한 60년경에 쓰였다면 그의 나이가 지금 60이 됐을 텐데, 야고보가 60 정도가 돼가지고 인생을 살 만큼 살고 고난과 핍박을 받아볼 만큼 받아본 사람이 할 말인가?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얘기를 안 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니까 아멘 하지만은 진짜 이거를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야고보는 이렇게 썼을까? 그 근거가 3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2절만 보면은 우린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나 3절에 이 이야기가 조금씩, 그리고 이 야고보의 권면이 왜 이런 권면인지를 풀어내는 게 3절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앱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험과 고통은요 절대 기뻐할 수 없어요. 저도 못해요. 저는 더 못해요. 예. 힘든데 어떻게 기쁘고, 아픈데 어떻게 온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니,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여러분, 99.9%의 사람들은 이 말에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일까? 3절과 4절에 보니까 비록 고난과 시험과 고통은 기뻐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인내가 생기고, 또 인내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온전하게 성숙하게 하면, 따라합시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게 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우리는 삶의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고난과 시험이 우리 내면에 인내와 성숙을 이루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 네가 알지 않느냐, 지금 2절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너희들도 경험해봤지 않느냐 이거예요. 시험의 최종 목적은 인내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인내를 이룬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열매가 뒤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기도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기도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시험과 고난은 절대 기뻐할 수 없는 거지만,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발생되고 파생되는 결과물들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시험과 고난 자체는 절대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시험과 고통 때문에 그 뒤에 인내가 생기고 성숙해지고 더 강해져서 그로 인하여 따라오는 열매들을 보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아유, 저놈의 새끼 저거 철도 없고 철부지에다가 쟤고 군대 가면 어떡하죠? 매 맞는 거 아니야? 예.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걱정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하는 거예요. 왜? 남자가 돼서 돌아오겠지. 철 들어서 돌아오겠지. 저 군대 가서 철 들었어. 저도 2판 4판 개판 5분 전이었는데, 예. 마치 그런 거예요. 예. 한편으로
가면 여러분 알잖아요. 온몸에 진흙을 묻히고요, 땅바닥을 기고요, 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맞기도 하고요, 욕도 먹고요. 예, 저 잠 많은 놈이 새벽 3시에 발로 걷어차면 나가가지고 군장을 다 20km 메고 난 다음에, 예, 초소까지 또 한 20분 정도 걸어가가지고 영하 20도에서 달달달달 떨면서 지금 고쳤을 걸 생각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지만, 한편으로는 또 뭐예요? 그 훈련과 그 힘든 고난이 어떻게 성숙하고 철들게 만들어 올 걸 생각하니까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기도 하고, 예? 제대해 갖고 돌아오는 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고보는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앞에 있는 고난은 절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너희가 온전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될 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길가에 아무렇게나 피어있는 민들레를 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민들레가 짓밟히고 또 짓밟히며 자라기 때문이죠. 민들레는요, 어디에 펴요? 길가에 펴요. 참 신기하죠? 예, 정원에도 좀 피고 산속에도 좀 피고, 근데 민들레는요 꼭 길가에 펴요. 그래가지고 차바퀴에도 깔리고 사람 신발에도 깔리고, 민들레는 꼭 그렇게 피어요. 근데 문제는 이 민들레는 그렇게 짓밟히는 가운데서도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서 황금빛 꽃을 피우고야 맙니다. 여러분, 이 민들레 꽃을 보고 인생 승리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의 이름은 우장춘 박사. 그는 6살 때 아버지를 잃고 일본의 고아원으로 여러분 들어가가지고 온갖 고생을 합니다. 불우하게 자란 이 우장춘은요, 일본인들로부터 조생진이라고 하는 멸시와 천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러면서 책상에다가 이렇게 적어놨대요. 짓밟히면서도 피어나는 길가의 민들레처럼. 이렇게 썼대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는 거죠. 맨날 짓밟히는, 일본인한테 짓밟히고, 엄마 아빠가 없다고 짓밟히고, 예, 남의 땅에 와서 공부한다고 짓밟히고, 예, 고아라고 짓밟히고, 돈 없다고 짓밟히고. 근데 이 우장춘이요, 그 민들레를 보면서, 짓밟히면서도 피어나는 그 민들레처럼, 그 문구를 보면서 민들레를 생각하면서 일본 최고의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하고, 한 번 심어 두 번 거두는 획기적인 농사법을 연구하면서 세계적인 육종학의 권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짓밟히고 힘들고 시련이 있어도 결코 낙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나를 더 강하게 하고, 무엇처럼? 길가에 피는 민들레처럼 짓밟히고 또 짓밟혀도 결국에는 자라고 또 자라서 꽃을 피우는 것처럼, 지금 시련이 나를 더 강하게 하는 거야. 지금 고난이 나를 더 성공하게 만들 거야. 고난 뒤에 나를 온전하게 하고 성숙하게 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할 그 결과물, 그 열매를 생각하니까 나는 기뻐할 수 있는 거야. 결국 세계적인 권위자가 돼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민들레를 생각하면서 이 고난이, 이 고생이, 이 어려움이 나를 더 강하게 성숙하게 할 거다라고 하는 그 기대가 그를 세계적인 권위자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련과 고난을 보면서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그 시련과 고난의 터널 뒤에 오는 성숙의 열매, 온전함의 열매, 부족함이 없게 하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대하고 기뻐할 수 있는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도 아멘을 난 아멘 못하겠는데요. 연말 연초에 여기저기에서 시험거리들이 나타나요. 이겨야 돼요. 풀어야 돼요. 조신자 집사님 항상 저기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시는데 요 며칠 안 보여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1월 1일 날 정초에, 예, 넘어져가지고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6주 동안 아무데도 꼼짝 못하겠다. 왜 하필, 그쵸? 마음에 작정했대요. 이번 특세 때, 이번 부흥회 때 큰 은혜 받아야지 작정했는데
아주 정초에, 예, 주일 예배 드리고 집에 갔다 오는 오후 예배 들어오는 길에 넘어져가지고 십자인대가 끊어졌어요. 그랬더니 그날 같은 날 우리 조심자 집사님이 데려온 음경숙 성도가 있어요. 예, 작년 8월 달에 이렇게 우리 교회 새신자로 등록했는데 이분이 앰뷸런스에 실려갔어요. 혈관 여기저기가 막혀가지고. 예. 또 그 친구 김유진 성도도 지금 다쳐가지고 참 신기하죠, 그죠? 예, 말짱히 가만히 있다가 연말 연초가 그래요. 예, 마귀 역사가 가장 강할 때가, 그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려고 지금 시련 주시는 거다. 이겨내라.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실까. 예, 부흥에 못 참석해서 어떡해요. 너무 기대하고 있었는데, 너무 기대하고 있었는데. 분명히 연말 연초에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별것도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이 막 흔들리고 다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예,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럼 왜 그러냐? 한편으로 뭐예요? 은혜가 강하게 역사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니까 모두 크게 역사하는 거야? 마귀도 크게 역사하는 거거든요. 마귀는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일어날 일들을 감지하는 거예요. 안 되겠네, 이 사람이 이번에 은혜 받으면 큰 일꾼 되겠는데, 마귀가 먼저 선수 치는 거죠. 말씀 못 듣게, 예배 못 하게, 기도 못 하게. 그래서 결심을 꺾고, 예,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꺾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꺾고, 그래서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해서 자꾸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지지 않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지 마세요. 딱 보니까 은혜 크게 받으려고 하니까 먼저 치는 거예요. 십자인대를 치고 혈관을 막아버리고. 예. 성도들 시험 제일 많이 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순절, 예, 40일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얼마나 마귀 역사가 큰지. 예.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만 하고 주변에 가까운 선교회만 연결이 되니까 그렇지만, 목회자는 교회 전체를 보잖아요. 그 통계가 되는 거예요. 저는 통계가 나와요, 이렇게. 그럼 이상하죠. 은혜가 클 땐 마귀의 역사도 큰 거예요. 평상시에는 내버려둬요. 건들지도 않아요. 왜? 알아서 기도 안 하고, 알아서 예배 안 하고, 알아서 영적 생활 안 하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은혜 받을 것 같으니까 마귀가 와서 치는 거예요. 예배 못하게, 말씀 못 듣게. 사랑하는 여러분, 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험이 왔다면은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더 큰 열매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더 연단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내가 기도로 이겨야지, 믿음으로 이겨야지. 시련 뒤에 찾아올 선한 변화와 열매를 기대하시는 조언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고난과 시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기뻐하는 존재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고난 뒤에 인내와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는, 믿음의 열매를 거두고 돌아오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분 이겨내는, 기대하고 기뻐하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고난 뒤에 열매를 기대하고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추워서 아멘을 못 하시는 것 같아. 히터 좀 올려드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주께 도움을 구하라. 자, 시험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졌어요. 연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숙해지니까, 온전해지니까 뭐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히는 거죠. 이걸 알아요, 우리가. 예, 알죠. 아는데도 저보러 다시 군대 가라 그러면 안 갈 거예요. 예. 군대 갔다 오면 단단해지거든요. 예. 그때가 몸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 예.
끼니 때마다 밥 먹죠. 예, 또 운동시키죠. 훈련시키죠. 그런데도 다시 가라 그러면 힘들어 못 갑니다. 이걸 알면서도 당장 고난과 시험 앞에서 기뻐하기란, 기대하기란 저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거센 시험 가운데서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고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땐 맞아. 그 시험만 잘 이기면 큰 은혜가 오는데, 큰 열매가 오는데, 아멘하고 끄떡여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요. 근데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을 때는 아멘하고 이해가 되는데 막상 며칠 뒤에 몇 달 뒤에 딱 시험 만나봐요. 이게 이 말씀이 이게 적용이 되나? 안 되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야고보는 이런 일들을 알고 그 다음에 권면을 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 이럴 때 뭐 해야 되느냐? 이때 바로 주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선포합시다. 이럴 때에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도움을 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의 방편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능력을 얻는 힘 있는 은혜의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갑자기 5절에 지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이게 연결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야고보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기대해라, 열매를 고대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시험이 딱 닥치게 되면 얼마나 힘들어요. 당황하게 되죠. 이 말씀처럼 기대하고 기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무엇보다도 지혜를 구하라고 가르칩니다.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을 딱 당하면요 내가 뭐 해야 되지 이거부터 생각하잖아요. 본능적인 겁니다. 예. 그래서 막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찾는 거죠.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 힘으로 될까? 내가 가진 돈으로 될까? 예. 내가 가진 힘으로 될까? 나에게만 집중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요. 어려움 당하면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지식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야고보 사도는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오직 믿음으로 간구하라고 오늘 시험을 만난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5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기뻐하고 기대하되 그것이 여러분 어려울 때에 오늘 말씀이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주께 기도하고 특히 기도할 때 어떤 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에 고난을 당할 때에 아버지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조언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요 그 시험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고난거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믿음으로 풀려고 애를 쓰죠. 목사님 어떡할까요? 석자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나 왜 기도 좀 해줘. 전도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난 너무 고민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같이 기도해봐요. 하나님이 방법을 주실 거예요. 알려주실 거예요. 지혜 주실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지 마세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구할 때에 여러분 해결점이 열리고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과 지혜를 구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대요. 그게 뭐냐?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에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을 품고 하는 기도는 두 마음을 품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루어 주실까? 안 될지도 몰라. 이건 하나님이라도 안 되지 않을까? 기도는 하라고 해서 하는데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는요, 의심을 품고 하는 기도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하는 기도입니다. 요행을 바라는 기도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나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기적은요, 믿음이 있을 때 나타나는 거고요, 응답은 믿음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이지. 아멘입니까? 네. 교회 와서 중언부언 믿음 없는 기도하지 마세요. 한순간을 기도하더라도 온전히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믿음. 예. 주실까 안 주실까 요행을 바라는 그런 기도에서 절대로 응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입니까? 믿음으로 하는 기도. 특별히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거기에 역사와 응답과 문제 해결이 열려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특별히 주님께 도움과 지혜를 구할 때에 절대적인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왜 이렇게 하게 하시느냐, 여러분. 이 믿음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가인의 제사도 아주 화려하고 아주 푸짐하고 아주 풍성한 제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으셨을까요? 예? 믿음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아벨의 제사는 곡식 몇 개였습니다. 그러나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요? 그가 드린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신다는 사실. 2023년에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생활과 영적 행위들이 믿음에 근거한 예배, 믿음에 근거한 기도,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 믿음으로 봉사하는 교사, 성가대, 여선교회, 속장, 선교회장, 귀한 사역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에 열매가 있을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나갈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낮은 자나 부한 자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느냐, 오늘 9절부터 11절인데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라가 막 전쟁통에 휩싸이고, 예, 막 무슨 뭐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고 할 때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재앙이 되고 누군가에는 기회가 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 그래서 여러분, 현대를 읽은 정주영도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북에서 내려올 때 소 몇 마리? 소 두 마리인가요? 한 마리인가? 소 한 마리 그냥 끌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농부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전쟁통에 그 사람에겐 이게 기회였던 거야. 예. 삼성도 제가 알기로는 삼성인지 어느 대기업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뭐 3위 안에 드는 대기업이에요. 내가 말실수할까봐 기업 이름을 말을 못 하겠는데, 여러분, 그 기업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쟁통에 전쟁 고아들 데려다가 빈 깡통 쥐어주면서 그거 있잖아요. 예? 예, 그거 하고 좀 큰 애 중고등학생들 한 14살, 15살짜리들은 고철 줍는 거 시키고, 넝마 이거 하는 걸로 시작했는데 대기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 엄청난 시련과 환난과 전쟁은요,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고 또 뭐예요? 누군가에게는 재앙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낮은 자와 부한 자는 뭐냐 하면, 낮은 자는요, 이 초대교회의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업, 기업, 가족, 친척, 재산, 집 다 놓고 온 거야. 그래서 이제 도망왔으니 뭐예요? 빈털털이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낮은 자예요. 낮은 자. 원래는 예루살렘에 잘 살았을지도 몰라, 부자였을지도 몰라, 집도 있고 정원도 있고 여러분 차도 있고, 예, 펜션도 있고 재산도 많고 다이아반지도 한 10개 이상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신앙의 자유 때문에 다 버리고 오니까 여기 와서는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낮은 자예요. 그럼 부한 자는 뭐냐? 오히려 이것 때문에 뭐예요? 지금 낮은 자, 부한 자는 다 크리스찬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사람, 부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것이 또 기회가 돼가지고, 자기의 재산은 보존하면서, 그러면서 사업을 키울 수 있었고, 자리를 잘 잡아서 나름 이 외국에서 아니면 저 변방에서 믿음 생활 잘하면서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모였는데 보니까 빈부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예. 돈이 많은 사람들은 사는 공기가 다르고 세상이 다르대잖아요. 그렇게 피해 신앙 공동체에 여러분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빈부와 재산의 격차가 너무 크니까. 야고보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박해와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낮은 자도 생겼고 부한 자도 생겼지만, 너희의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뭐예요? 대신에 누구를 자랑하라? 예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만 자랑합니다. 자, 그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자, 낮은 형제는요 뭐예요? 어렵게 된 사람, 비참하게 된 사람, 모든 걸 다 잃고 뺏긴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시험에 당한 거죠. 시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뭐가 높아? 지위가 있어요. 다 버리고 왔는데 재산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고층 빌딩이 있어요. 아파트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너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왜? 너는 믿음을 지켰으며 신앙을 지켰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서 천국 백성 됐는데 하나님이 너를 존귀한 자녀로 세우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그 높음을 뭐하라는 거예요?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눅들지 말고, 없다고 비참해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를 높여주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세상의 재산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세상의 돈은 가졌다가도 뺏기는 것이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인데, 그러나 너에게서 뺏어갈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여기는요, 우리는요, 잘 될 때도 있고요, 2023년에 안 될 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성공할 때도 있고요, 인생에 실패할 때도 있어요. 뺏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에게서 절대로 뺏어갈 수 없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여 부르셔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또 부해진 자는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가 되었어요. 어떤 형편이든지 여러분, 예수는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권세를 그대로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낮춰 복종하시고 낮아졌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시험을 당하거나 어려움 당하거나 고난이 있을 때에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여러분 안에 있든지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인생은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돌고 도는 것입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또 누가 안 될 때 그를 비웃었던 사람이 추락할 수도 있고 그렇게 비웃음을 당했던 사람이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낮아지고 겸손하고 예수만 자랑하는 사람,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복을
절대로 뺏어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하면서 시험 당하고 박해당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야고보 사도의 말씀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고난과 시험 자체는 절대로 기뻐할 수 없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열매와 성숙과 온전함을 생각하면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뻐하라는 말씀 여러분 잊지 말고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고, 오늘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사도 야고보의 이 믿음, 나의 믿음,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 달라고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